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창출 레민신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구약 21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7쪽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교독하게 했어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회막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원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이제 13장 보면은 그 정탐을 갔던 그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휘관 한 사람씩 12지휘관을 지파별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말은 이미 그 땅은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거든. 내가 줬다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미 주신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딱 보고 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참 땅도 좋았거든요. 과일이 얼마나 큰지. 포도를 두 사람이 작대기에 해가지고 메고 왔다니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면은 두 사람이 메고 옵니까? 인터넷에 찾으면 그런 포도가 가끔 나오더라고. 정말로 포도가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포도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땅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비육한지 몰라요. 자, 그랬는데 10사람은 거기는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서는 겁을 먹었어요. 성이 또 너무 멋있는 거 큰 거예요. 그러면서 겁을 먹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27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땅이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고서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당하고 성읍인 건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거인을 보고 일단 겁을 먹은 거예요. 33절에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것 같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 울은 거예요.
우리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보십시오. 밤새도록 울면서 뭘 했냐면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누가 지도자로 삼았고 누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한테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주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애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흙수저. 나는 흙수저다. 그리고 쟤는 금수저다. 이런 말 하면서 이게 사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도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물론 그렇게 나는 흙수저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런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했습니까? 온 회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아니 그냥 굶어 죽거나 그러면은 아프지라도 않지. 지금 가면은 거인족들이 칼로 휘두르면은 우리 싸워봤자 질 텐데 두려워하는 거죠.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냐. 또 옛날 전쟁은 또 여자랑 애들은 다 잡아다 포로로 노예로 삼으니까 죽고 우리 다 망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을 요약하면 원망하면서 우리는 다 망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사실은 이것은 저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개척교회도 가나안 정복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도 이 땅을 정복하러 왔는데 정복이 돼야 안 돼요. 정복이 잘 안 돼. 정복은 고사하고 있던 교인도 떠나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겁을 내면 안 돼. 우리 항상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따라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믿어야 돼.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는 이건 이미 진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니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죠. 시험도 보기 전에 나는 망했다. 난 이번 기말고사 안 봐도 뻔하다. 이번 대학이 시험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애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뭐 직장일도 그렇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군대고 학교고 겁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불신앙이 두려움을 낳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문제는 거인족이 문제예요?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 골리앗이 키가 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골리앗이 물론 엄청 컸지만 다윗은 조그맣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고 다양하고 다양한 거인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땅을 이미 주셨다고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바울의 그 고백을 있지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가 암송하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은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누가 봐도 안 되고 있어.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은 용기를 주는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보겠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감옥이 아니라 편안한 아파트에서 지내도 문제가 늘 어때요? 엄청 많아.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도 너무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려면 한두 끗도 없지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지금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4절 5절 보겠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러면서 돌아가자는 거야. 애굽에 가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왜 이제 와서 애굽을 건너자고 그래?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예수를 믿었어. 세례도 받았어. 이제 집사가 됐어. 이제 권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근데 이제 와서 예수 믿는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뭐 별것도 없다.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병이 있냐.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사실 예수 믿는 거는 돈 벌고 건강해지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책임지시면 다 해결되지만은 우리가 뒤돌아서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천국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물론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가 아직도 취직도 안 하고 대학생이고 또 어떤 집은 또 더 어리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지만 뭐를 보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결국 나는 어딜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린 낙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린 결국은 천국을 갈 거잖아요. 뒤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 와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유가 되었는데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마귀에게 다시 돌아갑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 자꾸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딱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이 롯의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을 나오고 있었어요. 천사가 손을 잡고서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죠? 천사를 보내서 손을 꼭 잡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너무 동성연애 많이 하고 폭력이 심하고 사람들 막 강간하고 그러는 나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롯의 식구를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롯의 아내 롯 또 두 딸.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목을 잡고 이렇게 지금 탈출을 시키고 있었어.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람은 좋았는가 봐요. 그죠? 난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롯의 아내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딱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다. 근데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면 소금 기둥이 진짜 있더라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하나님 왜 보여주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볼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바라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금 기둥이 되지는 않지만 나의 신앙은 어떻게 돼? 신앙을 까먹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7절 보겠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찾아봤어요. 왜 사람들이 왜 옷을 찢을까? 성경에 보면은 막 옷을 찢는 장면이 가끔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옷을 찢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답답할 때 옷을 찢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회개 기도할 때도 옷을 찢어. 근데 이때는 왜 옷을 찢었겠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 땅 준다고 했는데 그 거인족들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미래 천국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은 심히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지만 무서운 말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흘러. 꿀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꿀벌이 많고 먹을 게 많고 밀크잖아요. 밀크 우유가 많고 얼마나 짐승도 많고 땅도 좋고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전도를 해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먹이라고 생각을 해요. 빵, 과자 그런 거 먹을 때 누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저것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자, 그러면서 여기 참 영적인 말이 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적군의 보호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고대 전투에는 무슨 신앙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고대 전투에서는. 그래가지고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깃발. 근데 깃발이 무슨 뜻이냐면 각 나라의 그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통일하고 그 사람 로마의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꿔요. 꿈을 꿔 가지고 그 깃발에 그 방패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넣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그렇게 새기고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마귀가 방해를 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마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복음 전했다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이분들도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60만 명이 돌을 던지면 뭐 돌무더기 돼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은 누구만 갔습니까? 그때 돌을 던지려고 하던 사람은 아무도 못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어요. 나머지 어른들은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어려운 세상, 걱정 근심 많은 세상,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용기로 사는 거냐 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용기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될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를 해도요, 꼭 안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 꼭 마귀가 방해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총선이 있는 날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미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따라 보겠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소멸해.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토요일에 3시에 뭐를 하죠?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더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자꾸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권능을 주시고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안 되던 일도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안 될 것도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될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CCC 할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우리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따라하면서도 이게 뭔 소리인가 했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냥 내 열심만 갖고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잘 되는가? 내 열심만 갖고 전도해보세요. 내 열심만 갖고 여기저기 봉사해보세요. 꼭 시험 드는 일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적군이 쉬지 않고 우리를 넘보려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릉사야처럼 우리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정말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말 점타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지만은 믿음이 없이 그 땅을 정탐했던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정말로 그 거인족들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 3시에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 우리 유동건 목사님 모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우리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